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우리 오늘 시작 말씀으로 요한복음 20장 19절에서 23절의 말씀을 우리 함께 봉독하도록 합시다. 그날 곧 주간 첫날 저녁이 되자 제자들은 유다인들이 두려워 문을 모두 잠가놓고 있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오시어 가운데에 서시며 평화가 너희와 함께 하고 그들에게 말씀하셨다. 이렇게 말씀하시고 나서 당신의 두 손과 옆구리를 그들에게 보여주셨다. 제자들은 주님을 뵙고 기뻐하였다. 예수님께서 다시 그들에게 이르셨다. 평화가 너희와 함께.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처럼 나도 너희를 보낸다. 이렇게 이르시고 나서 그들에게 숨을 불어넣으며 말씀하셨다. 성령을 받아라. 너희가 누구의 죄든지 용서해 주면 그가 용서를 받을 것이고 그대로 두면 그대로 남아 있을 것이다. 주님의 말씀입니다. 그리스도님 찬미합니다. 좋으신 주님, 이 자리가 바로 당신께서 부활하시어 나타나셨던 그 제자들의 방이 될 수 있도록 당신의 영을 부어주십시오. 유다인들이 두려워 문을 모두 잠가놓고 있었다고 성경은 전하고 있듯이 당신께서 들어오시기에 합당치 못한 우리의 마음의 문을 열어주십시오. 당신께서 우리의 마음에 들어오시어 우리에게 주고자 하시는 그 평화가 너희와 함께라는 그 평화를 오늘 이 자리에 있는 우리에게 온전히 베풀어 주소서. 아멘. 또한 당신께서 숨을 불어넣으시면서 성령을 받아라 라고 말씀하셨듯이 당신의 그 생명을 우리의 존재에 부어주소서. 아멘. 그리하여 오늘 이 자리가 바로 우리가 선포한 이 말씀이 온전히 이루어지는 자리가 될 수 있도록 당신의 성령으로 우리를 충만케 하여 주시고 특별히 성령의 전배이신 성모님께서도 특별히 저희들을 위하여 빌어주소서. 천상의 모든 군대들과 저희 각자들에게 맡겨주신 수호 천사들도 이 시간 특별히 저희들을 위하여 빌어주십시오. 이 모든 기원들을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비나이다. 아멘. 제가 언연 이제 한 20년 좀 됐을 것 같아요. 그때 제가 서울에 그때 당시에 아마 신림동의 성령회관 거기서 제가 치유의 강의를 이렇게 초창기 때 할 때 제가 뭐라고 했냐면은 상처는 사탄의 교두보라고 제가 정의를 내렸어요. 사탄의 교두보. 그러니까 사탄이 자리 잡고 있는 곳이니까 이 상처는 어떻게 돼요? 물리치고 없애야 되겠죠, 그죠? 여러분들은 그 상처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셔요? 상처하면은 여러분들 아주 좋아하잖아요. 상처 별로 안 좋아하셔요? 예? 근데 왜 상처만 쫓아다녀요? 예? 치유받으려고. 그 정답이에요. 제가 이렇게 우리 이렇게 모임이나 은혜와 또 심지어 성령대회나 이런 데 가서 그러니까 이곳에 온 이유가 치유받으러 왔다는 것은 결국 뭐를 인정하는 거예요? 내 안에 상처가 있다는 거죠, 그죠? 예? 근데
치유의 밤이나 뭐, 그건 또 밤에 하더만, 주로. 예, 또 왜냐면 불 꺼놔야지 또 어두컴컴하니까. 근데, 제가 이렇게 여러 곳을 이렇게 다니면서, 치유에 관련된 어떤 모임에 가보면은, 분명히 저 사람이, 그 전에 내가 몇 개월 전에 왔을 때, 끝날 때 보면 자기 치유받았다고 막 하나님 참미 받으소서 하고 막 하던 사람이 또 거기 또 앉아 있어. 그때 분명히 자기가 치유받았다고 했거든. 그래서 제가 왜 저럴까? 치유받았으면은 하나님이 또 재발을 시켰나? 예? 그래서 제가 이것은 또 다른 측면에서 볼 때 우리가 이 상처라는 것을 바라보는 관점을 우리가 조금 더 새롭게 이 상처를 바라볼 필요가 있겠구나. 그런데 제가 조금 전에 말씀드렸듯이 상처는 사탄의 교두보라는 그게 틀린 말은 아니에요. 왜냐하면 우리 존재 자체가 결국 원죄의 흔적이 우리에게 남아있고 우리는 하나님 없이는 조금이나마 우리가 한눈을 팔면은 우리도 모르게 어떻게 우리 마음의 욕정과 욕망은 죄로 기운다는 거죠. 그것에 대해서 여러분들 공감하시죠, 그죠? 결국 그것이 뭐냐면은 우리가 죄로 기우는 어떤 그 성향, 그런 부분들이 우리도 모르게 상처에 길들여져 있다는 거예요. 이 말은 뭐냐면 우리가 어떤 치유하면은 이 상처를 결국에 해결하기 위해서 우리가 그 자리로 뭔가 이렇게 자석에 이끌리듯이 그 자리로 간다는 거죠. 근데 그 자리에서 또 우리는 뭡니까? 또 분위기가 이제 막 강사가 나와서 뭐 상처에 대한 이야기하고 뭐 또 치유하면은 우리는 반대급적으로 마음속에 또 자기가 치유받아야 될 소스를 또 생각을 하게끔 해요. 그래서 뭐 이를테면은 몇 살 때 어떤 기억이나 또 자기가 뭐 여러 가지 어떤 그 아픈 기억들 있잖아요. 그런 걸 떠올리게끔 하잖아. 그러면은 그 시간이 딱 되면 이제 잔잔한 음악이 깔리면서 이제 분위기가 이제 내 마음의 문을 조금 열기 시작해요. 그리고 마음속에 깊이 간직해놨던 그 공고의 문을 또 내가 키를 가지고 있어. 그래서 키를 또 열고 그걸 따가면서 오늘은 뭐 어떤 상처를 가지고 한번 치유를 받을까 하고 또 그 상처를 꺼집어내. 그러면서 상처를 보면서 엄마의 상처 이러면서 다시 한번 봐. 네? 그리고 이제 불을 꺼놓고 한번 치유하고 나면은 또 막 한번 얘가 해. 그리고 끝났어. 끝나고 나서 다시 그 상처를 떠나보기에 좀 섭섭해. 그래서 어떻게 해? 다시 그 상처를 그 공간에 또 집어넣어. 언젠가 또 보려고. 그리고 또 그 키를 뭐예요? 자기만이 가지고 있는 키를 자기가 또 잠궈요. 여러분들, 우리 한국말로 하면은 상처받았다 그러죠. 또 그리고 상처 줬다는 말을 표현을 쓰잖아요. 근데 그 전자에 상처받았다라고 우리가 표현을 하는데 이것은 어떤 참 재미있는 표현이에요. 상처를 받은 거예요. 그 말은 뭐냐면은 우리가 어떤 그 죄악에 의해서 죄로 인해서 우리의 영혼이 어떤 상처를 받을 그 자리에 노출되는 경우가 있어요. 어떤 사람에게 어떤 상처를 받을 그럴 때 그 상처를 받을 일이 발생됐는데 어떤 사람은 뭐예요? 그거를 상처로 생각 안 해요. 비근한 예로 들어볼까요? 우리 한국의 또 어르신들 보면은 뭐 6.25 사변 이후에 70년대 뭐 새마을 운동 해가지고 할 때 그때 당시에 잘 사는 사람이 누가 있어요? 예? 이곳 강남도 옛날에 논밭이었잖아요. 그죠? 예? 배나무 밭이셔요. 예. 근데 그
그때 당시에 다들 배를 걷고 가난한 시절에 여러분들 또 그럴 때 또 뭐예요? 애를 많이 낳죠. 예? 예? 왜 그럴 때 또 애가 많이 나오는지 몰라. 예? 근데 그 자식들 입이 많잖아. 근데 음식도 없고 또 가난한데. 근데 그런 상황이라도 어떤 사람은 수년, 수십 년이 지나도 아직까지 마음속에 그때 가난을 되씹는 사람이 있어요. 내가 그때 진짜 가난 때문에 상처 많이 받았다고 그래. 근데 같은 환경에 노출된 그 형제들 중에 어떤 놈들은 가난해도 어디 가서 있잖아요. 빌어먹고 보면 어디 가서 뭐 훔치기도 하고 그래. 뭐 해가지고 배를 자기가 다 채웠어. 똑같은 환경에서도 뭐예요? 어떤 형제는 그 어렸을 때 똑같은 가난이라는 그 환경에 놓여 있을지라도 그 사람은 뭐예요? 어릴 때 가난했지. 그거로 끝이야. 그러니까 제가 왜 이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어떤 상황에서 내가 상처를 받는 것도 결국은 누구예요? 내가 받아들이는 거예요. 상처를. 그래서 어떤 사람들은 뭐예요? 오늘 또 상처받았대. 근데 막상 들어보면은 그 상처받을 일도 아니에요. 근데 그 사람 뭐예요? 상처가 이렇게 발생이 되면 마이 상처하고 빨리 그거를 내가 받아들여. 그리고 뭐예요? 또 잘 보관을 해. 여러분들 지금 뭐 들으시면서 웃기도 하시는 분 계신데 여러분들 내가 지금 내 마음속에 이걸 상처라고 특히 뭐예요? 또 결혼 성소받은 부부들 뭐예요? 저 왼수 때문에 내가 상처를 얼마나 받았냐고. 응? 근데 뭐예요? 서로 용서하면서 살아가는 게 또 부부 생활 아니겠어요? 뭐 사랑한다고 해서 몇 년을 가겠어? 유대인의 어떤 속담을 보면 뭐 3개월을 뭐 사랑하고 뭐 3년을 싸우고 30년을 뭐 용서한다고 그런 속담이 있다고 하는데 그게 어떤 면에서 맞는 것 같아요. 여러분들 우리가 특히 이 사순 시기를 지내면서 여러분들이 십자가의 길을 하고 또 예수님의 순환을 묵상하면서 우리는 바라보는 것이 십자가죠. 근데 그 십자가에 예수님이 죽으셨죠. 그러나 그분이 죽게 된 여러 가지 요인들 중에가 뭐가요? 결국에 예수님이 그 허공에 매달려서 숨을 못 쉰 거죠. 4개의 못에 매달려서 허공에 매달려 있었던 거예요. 그래서 뭐예요? 몸이 축 처지면 이게 폐가 쪼그라드니까 다시 온 힘을 줘서 그냥 자기가 숨 한 번 쉬려고 몸을 펴는 거예요. 그럼 숨을 한딱 들어 마시고 또 몸은 계속 축축 처지는 거예요. 결국 폐혈증으로 돌아가신 거죠. 그러나 예수님이 십자가상에 올라가기 전에 이미 뭐예요? 거의 가사 상태였다는 거예요. 그래서 어떤 의학자들은 예수님의 어떤 순환의 장면, 여러분들 그것이 좀 상상하기 그러면은 우리가 꽤 조금 이제 방영되기 오래됐지만 패션 오브 크라이스트를 보면은 우리가 예수님의 어떤 상황을 조금이라도 실감 있게 느낄 수 있잖아요. 예수님이 그 매질을 당할 때 그 로마인들은 그냥 채찍으로 때리지 않았죠. 그 뒤에 양의 이빨이나 어떤 그 날카로운 깨진 돌이나 이런 거를 채찍 뒤에 묶어요. 그래서 그거를 뭐예요? 이렇게 해가지고 예수님의 등을 이렇게 딱 내리치면 어떻게 돼요? 그게 딱 박혀요. 박히면 그걸 떼내면 뭐예요? 살집이 한 개 떨어지는 거예요. 살집과 함께. 그러니까 우리가 볼 때는 그냥 채찍질 했다 가지고 에라이가 채찍질하고 이런 게 아니에요. 한 번 할 때 어떻게 돼요? 살집이 다 드러난다는 거예요. 우리가 시부기도도 여러분들 바치는 분 계시겠지만은 그 상처를 한 번 내리칠 때 살점이고 피가 나오고, 응? 그러니까 그 의사들이 볼 때는 이미 예수님은 매질을 당할 때 이미 가사 상태에 빠졌다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들 생각해 보십시오. 예수님이 그 전날 겟세마니 동산에서 기도를 할 때 어떻게 루카복음서에는 뭐라고 기도했다고 했어요? 피땀을 흘리면서 기도했다. 피땀을 흘리면서. 그 제가 어디 가서 여러분들 중에 피땀 흘리면서 피땀 흘려본 사람이 있냐고 그러니까 어떤 형제가 딱 손을 드는 거예요. 난 피땀을 흘려봤다고. 그래서 어떻게 예수님처럼 그렇게 피땀 흘리면서 기도하시냐. 아니요 시부님. 제가 조기 축구회를 하는데 제가 한참 해가지고 뛰다가 보니까 땀이 나는데 헤딩을 했는데 제가 골대를 쳐박았어요. 그래서 피하고 물이 그래서 제가 지금 장난치냐고 했어요. 근데 여러분들 사람이 의학적으로 보더라도 사람이 극도의 공포에 휩싸였을 때 모세혈관을 통해서 피와 땀이 함께 나오는, 제가 정확한 의학적인 용어는 모르겠는데 그러한 현상이 일어난대요. 그러니까 온몸에 모세혈관을 통해서 피가 함께 땀과 함께, 왜? 무엇 때문에? 극도의 공포에 휩싸였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그냥 겟세마니에서 예수님이 그 기도할 때 얼마나 예수님이 신이셨지만 인간이셨다는 거예요. 자기가 죄도 없이 그냥 받아들여야 될 그 고통에 대해서 예수님은 극심한 공포와 두려움이 있었다는 거예요. 그것을 그냥 피땀을 흘리면서 기도했다고 성경은 전하고 있죠. 그러니까 그리고 어떻게 돼요? 로마 병사들한테 잡혀가죠. 그러면서 우리가 절기하는 또 철야 기도도 아니고 철야 신문을 당하면서 한숨도 못 주무시죠. 그리고 빌라도에 갔다가 또 대사장에게 갔다가 결국 그 12시부터 십자가형이 당하잖아요. 그러니까 그 몸 상태, 또 그리고 그 십자가에 매달리기 전에 매질을 또 당하죠. 그리고 또 어떻게 돼요? 그 십자나무를 치죠. 근데 보통 로마의 사형 수들에게 지게하는 십자나무는 우리는 볼 때 십자나무를 이렇게 진다고 그러는데 십자나무가 아니라 이렇게 종으로 그냥 이렇게 어깨에 매는, 그러나 그 무게가 거의 70kg에 달할 정도의 무게라 해요. 근데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제가 그 매질 당할 때 예수님의 등이 어떻게 했어요? 그 살집이 다 하였겠죠. 그 채찍 끝에 달려있는 그 날카로운 모습으로 인해서 그 등에 보면 상처가 자욱한데다 그 위에다 또 그 짓누르는 그 나무를 또 짓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십자가의 길을 할 때 기진하여 첫 번째 넘어지실 묵상합시다. 그리고 얼마나 힘이 들었으면 또 시몬을 시켜서 그 십자나무를 또 지게 하죠. 그러니까 이미 십자나무를 지고 올라갈 때 이미 예수님이 제정신이 아니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가시면서 성모님을 만나고 또 베르니카의 그 수군에 자신의 얼굴을 박아주고 또 예루살렘 그 부인들에게 걱정하지 말라고 그러면서 골고다 언덕으로 올라가시죠. 극기함이 이제 나무에 이제 못을 박는데 그 대못을 그 손과 발에 이렇게 박는 것을 어떻게 비길 수 있는가. 그래서 그 고통의 어떤 그 심도를 어디에다가 이렇게 굳이 이렇게 비교를 한다면 어떤 고통에 비길 수 있느냐 하면은 우리가 좋아하는 그 해 있잖아요. 해 뜰 때 팔딱팔딱하는 그 고기 있잖아요. 그 고기를 바로 한 방에 칠 때 죽는 그 고기가 죽는 그 순간 그런 고통이 예수님이 못을 박을 때 그런 고통을 느꼈을 거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볼 때는 예수님은 이미 십자가에 매달리는 그 순간부터 이미 뭡니까? 그것은 살아있는 게 아니었어요.
그래서 그 극심한 고통을 겪었기 때문에 우리는 성경에서 뭡니까? 좌도와 우도는 가서 뼈를 쳐서 보면 죽이는데 이미 예수님께 가서는 뭐라고요? 이미 죽었다고 그랬어요. 이미 예수님은 그 전에 뭐예요? 극심한 고통을 이미 받으셨다는 거죠. 제가 왜 이 말씀을 드리냐면 조금 우리가 그 예수님의 그 고통과 더불어서 시메온에 의해서 성모님께서는 뭐라고 해요? 예수님 봉헌할 때 당신의 마음 칼에 찔리듯 아플 것이다 그랬어요. 우리도 조그만한 이 상처가 나면은 그게 온몸이 욱신욱신하고 하듯이 성모님은 바로 그 예수님의 십자가 밑에까지 가셨다는 거죠. 예수님의 우리가 그래서 그 패션 오브 크라이스트 보면은 그 채찍질 한 그 자리에서 성모님이 가서 그 하얀 헝겊으로 아들의 그 피를 닦아내잖아요. 그러면서 그 예수님의 그 순환의 길에 함께 하지 않습니까? 어쩌면 예수님도 그 고통을 이루 형언할 수 없지만 성모님은 겉으로 어떤 상처는 나지는 않았지만 그 내면에 그 아르새겨진 그 상처는 우리가 생각 못하는 그 깊은 상처가 그 성모님에게 생겼을 거예요. 그러나 그 성모님은 그 상처를 마다했겠어요? 마다하지 않으셨죠. 온전히 받아들이셨어요. 근데 여러분들 보십시오. 우리가 21세기의 성인들 중에 그 한 분이신 오상희 비오 신부님 아시죠? 그죠? 근데 비오 신부님은 돌아가시고 나서 그 오상의 흔적들이 이렇게 아물었다고 그랬어요. 평생 거기서 피가 나왔잖아요. 그죠? 예? 상흔을 받고 나서 계속 피가 나왔잖아요. 근데 돌아가시고 나서 그 자국이 아물었다고 그랬어요. 저도 그 노래 또 그게 비오 신부님의 그 관에 누워있는 그곳에도 제가 방문한 적이 있는데, 근데 여러분들 오늘 우리가 같이 봉독하였던 이 요한복음 20장에는 예수님이 그들 가운데 나타나셔요. 나타나셔서 평화가 너희와 함께라고 말씀하시면서 이었고 어떻게 하십니까? 당신의 두 손과 옆구리를 그들에게 보여주셨다라고 성경은 전하고 있어요. 이것은 토마스에게서도 그랬죠, 그죠? 응? 네 손을 내 손과 옆구리에 집어넣으라고. 그러니까 이것은 예수님이 온몸에 제가 그 채찍질, 그 다음에 여러 가지 문드러진 그 상처가 예수님이 부활하셔서 그들에게 나타나셨어도 온몸의 상처는 어떻게 됐는지는 성경은 전하지 않지만 분명히 예수님의 손과 옆구리에는 그 상처가 어떻게 남아있었다는 거예요. 상처가 남아있었다는 거죠. 그 상처는 바로 인간의 죄악으로 인해서 그 못에 뚫린, 창에 찔린 그 상처였지만 바로 부활하신 예수님을 알아보는 또한 사인이기도 했다는 거죠. 예수님이 부활하셨어요. 부활하셨는데 명확한 그들에게 증명할 수 있는 것은 뭐예요? 상처라는 거예요. 이거는 누구 흉내 못 내요. 그 상처의 자리. 그 상처의 자리가 바로 뭐예요? 예수님이 죽으셨던 그 예수였고 바로 그 예수가 어떻게 너희들 가운데 부활했다는 것을 증명하는 표지이기도 했다는 거예요. 이해가 되셔요? 예. 여러분들 어떻게 보면 이 상처라는 것이 우리가 그래서 이사야서를 보면은
이사야서 53장 5절 너무나도 우리가 이 사순시기 때 우리가 묵상하는 성경 구절 중에 하나가 이 주님의 종의 네 번째 노래에 53장 5절에 이렇게 적혀 있어요. 그가 찔린 것은 우리의 악행 때문이고 그가 어스러진 것은 우리의 죄악 때문이다. 우리의 평화를 위하여 그가 징벌을 받았고 그의 상처로 우리는 나았다라고 성경은 전하고 있어요. 이것은 구약의 이사야 예언자를 통해서 예언된 거예요. 이것이 뭐예요? 신약에 와서 예수님으로 인해서 뭐예요? 실현됐다는 거죠. 여러분 그거 믿으셔요? 실현됐다는 거예요. 이루어졌다는 거죠. 그러면 우리가 한번 봅시다. 그가 찔린 것은 우리의 악행 때문이라고 했어요. 그래서 제가 조금 전에 매질당하고 그 다음에 그 십자나무를 주시고 또 대못에 찔린 그것을 볼 때는 그 찌르고 친 그것은 로마 병사들이 했지만 이 이사야서를 통해서 결국 그가 찔린 것은 누구의 악행이라고요? 그 겉으로는 로마 병사가 치고 받았지만은 결국 그것은 찌른 것은 우리의 악행 때문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지금 예수님이 돌아가신 2000년이 지난 이즈음에도 우리는 예수님의 그 십자가의 고통을 바라보면서 그냥 2000년 전에 아로새겨진 그 상처가 아니라 우리가 바라보는 예수님의 그 아로새겨진 그 상처는 나와 뗄래야 뗄 수 없는 상처라는 거예요. 왜? 우리의 악행 때문에 그가 찔렸을 뿐만 아니라 그가 어스러진 것은 우리의 죄악 때문이라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지금 영화를 볼 수는 없지만 우리의 또 상상력을 동원해서 예수님의 십자가를 바라볼 때 십자가 위에 매달리신 그 예수님의 그 몸에 아로새겨진 그 상처들, 어스러지고 찔린 그것은 뭐예요? 나와 불가분의 관계가 있다는 걸 우리가 깨달아야 돼요. 그것은 바로 뭡니까? 우리의 죄악과 악행의 그 부산물로 예수님의 그 몸에 아로새겨진 그 상처. 그러나 제가 외적인 상처에 대해서도 말씀드렸지만 예수님은 아마 그 십자나무를 지고 골고다 언덕을 올라가면서 당신 등에 짓누르는 그 무게의 그 나무의 무게보다도 야유하고 비방하고 하는 또 눈에 보이지 않지만 바로 3년 동안 동고동락했던 그 11명, 한 명은 자살해버렸고 그 10명은 뭐예요? 그 자리를 도망가 버렸다는 거죠. 결국 예수님께 있어서 겉으로 드러난 그 상처보다도 더한 상처는 보이지 않는 예수님 성심에 아로새겨진 그 배신과 그 모욕과 또 그 슬픔과 그러나 뭐예요? 아버지의 뜻을 이루어야 된다는 그 상과 감정이 예수님 마음에 끊임없는 큰 어떻게 보면은 나자로와 그 부자의 가로질려 있는 깊은 구름처럼 예수님의 마음도 깊은 상처가 아로새겨졌을 거예요. 그분의 상처는 우리와 별개의 것이 아니라 바로 우리와 뗄래야 뗄 수 없는, 그래서 우리가 그냥 치유라고 해서 그냥 그 자리에 가서 치유받으려고 하는, 그러나 그 자리에 또 앉아서 하나님께 또 치유해달라고 하는 그것이 잘못됐다는 것이 아니라 좀 더 우리가 이 상처를 바라보는 새로운 시각과 더불어서 관점을 가질 때 더 이상 상처는 치유받아야만 되는 것이 아니라 고이 간직할 뿐만 아니라
이 상처는 나의 고귀한 보화도 같다는 것을 우리가 깨달아야 된다는 거예요. 바로 상처를 통해서 예수님을 만날 수 있다는 거예요. 왜? 상처는 바로 우리의 존재된 우리가 죄인이라는 그것에서 우리는 뗄래야 뗄 수 없는 것이 상처요. 그 상처로 들어갈 때 우리는 뭐예요? 바로 고통의 신비의 묵상과 더불어서 이어지는 영광의 신비가 그 안에 숨겨져 있는데 그 신비를 우리는 뭐예요? 바라볼 줄 알아야 돼요. 그 신비를 우리가 보지 못하고 겉으로 드러나는 그 상처만 가지고 뭐예요? 주님 이것 좀 없애달라고, 주님 이거 나에게는 왜 이렇게 고통의 심령이 왜 이렇게 기쁘냐고 그런 하소연만 틀어놓을 때 예수님의 그 상처는 뭐예요? 한마디로 개죽음이 된다는 거예요. 그분이 왜 그렇게 고통을 겪으면서 그 순환의 길을, 그 십자가의 죽음을 받아들여야 되는가? 그것은 나와 우리와 뗄래야 뗄 수 없는 뭐 때문에? 그 죄악의, 그 악행의 그 상처로 인해서 우리 존재가 뭐예요? 겉으로는 그냥 멀쩡한 것 같지만 하느님 눈에는 뭐예요? 문드러질 대로 문드러져 버린 우리의 영혼을 보실 때 너무나 마음이 아프시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교회를 통해서 죄의 수요일날 그 이독서의 고린도이서 말씀을 통해서 지금은 바로 자비의 때요 구원의 날이라고 하면서 이 사순시기가 시작된 거예요. 우리는 이 교회에서 우리 신앙인들이 어떻게 보면 여러분들 그래요. 불교 신도들이 기도할 때 108번 기도를 하잖아요. 우리 신자들은 너무 쉽게 하느님 만날 거예요. 여러분들, 저도 그 전에 어떤 비전에 참석해서 요즘 뭐 여러 어떤 조용히 앉아서 기도하는 뭐 향신기도, 예수마음기도, 여러 어떤 기도들이 있잖아요, 그죠? 그럴 때 그 비전을 치료했던 그 수녀님이 아침에 일어나면은 몸기도로 해가지고 또 절을 시켰어요. 기도 중에. 기도하기 전에. 왜냐면 정에 들어가기까지는 이 몸은 가만히 있지 못해요. 움직이려고 해요. 근데 제가 볼 때 불교의 어떤 수행은 108번처럼은 아니지만 깊은 절을 계속하니까 어떻게 해요? 머리부터 발끝까지 땀이 보송보송 맺혀지는 거예요. 그리고 앉으니까 이 몸이 가만히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뭐예요? 마음이 하느님과 그러지 않으면 뭐예요? 이 몸이 가만히 있지 못해요. 어디가 쑤시고 보면 뭐 어디가 보면 막 지가 나고 그래요. 제가 왜 우리가 너무나 쉽게 하나님으로부터 은혜를 받는다면 또 그 너무나 쉽게 받은 은혜는 쉽게 잃어버리게 돼요. 여러분들 우리가 세상적으로 재물도 그렇잖아요. 자기가 진짜 공들여서 어렵게 번 돈은 쉽게 쓸 수 있어요? 못 쓰지. 근데 공통 같은 거 생겨봐봐. 그럼 또 어디 가서 기마에 한번 쓰고 보면 또 한번 이렇게 쓰잖아. 그냥 우리가 교회 안에서 너무나 쉽게 하나님에게 그걸 받으려고 한다는 거예요. 제가 일각에서 일어나는 그것이 잘못됐다는 게 아니라 그것을 통해서도 뭐예요? 성령께서 우리를 치유해 주신다는 거. 그것은 치유해 주신다는 것보다도 우리에게 더 중요한 것은 뭐예요?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다는 거죠. 우리가 기적을 쫓아다니는 건 아니죠. 네? 그래서 우리가 성체성사를 거행할 때 사제가 성변화가 있고 나서 뭐라고 해요? 신앙의 기적이요 그래요? 신앙의 신비요 그러죠. 우리들은 밀덕으로 보이는 그걸 보고 그리스도의 몸하고 아멘하고 받아들여요. 이거는 엄청난 믿음의 행위예요. 믿음이 없는 사람, 다른 사람들 보면 뭐예요?
저도 좀 이상하다 그래요. 개신교회에는 뭐예요? 이 성변화를 부정하기 때문에 자기들은 뭐예요? 상징적으로 할 뿐이에요. 그냥 흉내만 낼 뿐이지. 우리 가톨릭에서는 뭐예요? 사제권에 의해서, 사제에 의해서 뭐예요? 실제로 변화가 일어난다는 거예요. 그러나 그 변화는 뭐예요? 눈으로 확인할 수 없는 신비가 이루어진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어떤 면에서 일각에서 우르르 모여서 그렇게 하는 부분들이 눈으로 만일에 어떤 사람이 해서 일어나면 뭐예요? 와 해요. 근데 우리가 미사 때 예수님의 몸이 내 안에 들어오는데 이것보다 더 큰 기적이 어디 있어요? 이 세상을 창조한 하나님께서 이 세상에 오셔서 그 최후의 만찬 때 당신을 내어드릴 그 성체성사를 제정하시고 나서 너희들은 이걸 일을 행하여라 해서 이 교회를 통해서 그 성찬의 신비는 뭐예요? 계속 이어지고 있어요. 여러분들, 우리가 영성체를 하기 전에 우리는 백부장의 믿음을 다시금 고백해요. 한 말씀 하나서 제가 곧 나으리라 그래요. 여러분들 보세요. 죄라는 것은 내가 어디가 아프고 내가 지금 안에 뭐가 복잡하고 그게 아니에요. 제가 곧 나으리라는 것은 내 존재 자체가 이 예수님이 내 안에 들어오면은 내 존재 자체가 그냥 나아버린다는 것을 입으로 고백하고 나서 영성체를 하고 나서도 뭐예요? 아무런 감각이 없어요. 이거는 제가 볼 때 더 큰 신비가 이루어진다고 생각해요. 어떤 신비? 불광증의 신비. 말씀이 선포됐는데 여러분들 보셔요. 우리 이 본당에는 그렇지 않겠지만 조금 전에 주일 미사 와가지고 일독서자 올라가 분명히 성령 좋은 마이크로 말씀을 선포했죠. 또 해가지고 또 이독수를 선포했죠. 또 신부가 올라와서 거룩한 복음을 선포했죠. 그리고 물어봐요. 오늘 무슨 말씀이 선포됐냐고. 이거는 기적과 신비가 동시에 일어나요. 몰라요, 아무도. 분명히 스피커나 얼마나 요즘 성능 좋은 거. 근데 말씀이 분명히 또렷또렷하게 선포가 됐는데도 다들 안 들려요. 들으려고 하지도 않아요. 듣는 거는 뭐예요? 저 신부님 발음이 좀 이상하다. 왜 저 감동 내용이 왜 저런가? 응? 여러분들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어디 마켓 가가지고, 응? 이제 종료 시간 이제 조금 문 닫을 시간 임박하면은 곳곳에서 뭐예요? 몇 번 코너 해가지고 보면 또 몇 프로 하니 그러면 우리 자매님들 뭐예요? 카트를 또 들고 보면 그쪽으로 향해서 뛰가요. 그런 데는 그냥 하는데도 들리는가? 네? 그런 소리는 어떻게 다 들리면서 어떻게 생명의 말씀이 선포되는데 안 들려? 여러분들, 우리 가톨릭 교회가 예수님이 세우신 베드를 위해 세운 그 교회가 지금 2000년 동안 이어오는데 예수님은 죽음의 힘 세력도 이거를 이겨내지 못하는 그 말은 뭐예요? 예수님이 이 교회의 모든 정권을 부여해 주신 거예요. 성령을 통해서. 그래서 우리가 개신교를 보십시오. 개신교는 오로지 말씀이잖아요. 근데 말씀 하나만 붙잡았는데도 뭐예요? 어떤 사람은 참 말씀 안에 열심히 살아가는 사람들 많아요. 근데 우리 가톨릭 신자들은 미사에 보면은 말씀 전례와 성체성사의 그 두 개의 성찬 전례의 두 개는 하나님의 은총에 100%를 다 주겠다는 거예요. 말씀을 통해서 영원한 생명의 말씀을 너희들이 먹여줄 뿐만 아니라 더불어서 뭐예요? 예수님의 몸까지 너희들에게 내어주겠다.
그러니까 우리가 뭡니까? 이 미사에 온전히 그 존재가 하나님의 신비 속으로 들어가면 우리가 어디 유명한 강사가 야, 그 신부 야, 영빨이 세다더라. 오늘 가보자 그러면 우르르 어디 체육관 가가지고 또 가가지고 해가지고 막 흔들고 보면 그럼 또 누구 낫는가 싶어서 또 했다가 자기도 뭐예요? 뭐 하나 건지고 가야 되니까 뭐 억지로 생각을 해가지고 또 뭐 어디가 아픈지 않는데 뭐 어디 해가지고 또 낫다 해가지고 나 치유받았니? 너 치유 또 그 뭐야? 나 구원받았대. 근데 집에 가가지고 좀 몇 시간 동안은 뭐 약발이 조금 돌았는지 남편이 퇴근하는데 오늘 수고했어. 그러니까 이 남편이 뭐 죄가 왜 졌나. 자식들도 그래. 아유 수고했다면 엄마가 왜 저러지? 근데 그 약발이 얼마 가요? 며칠 후에는 옛날보다도 더 악좋게. 그러니까 뭐야? 그래서 제가 요즘에 코코스에 가서 하는 말 중에 어떤 말이 있냐면은 우리 교회는 아스피린을 판매하는 약국이 아니라고. 내가 머리가 아프니까 내가 어디가 잠깐 아프니까 뭐야? 아스피린 약사한테 와서 아스피린 하나 달라고. 그럼 먹으면 뭐야? 약발이 돌아가지고 두통이 없어지고 치통이 없어지고 뭐. 교회는 비상약을 주는 약국이 아니라 체질을 바꿔주고 그 체계 자체를 변화시키는 곳이 교회예요. 그래서 뭐예요? 우리 체질이 바뀌고 면역 체계가 바뀌어서 어떠한 바이러스가 이 공기 중에 떠가더라도 뭐예요? 그것을 이겨낼 수 있는 체질이 바뀌어야죠. 근데 뭐예요? 조금 뭐 하면 우르르 몰려요. 또 뭐 하나 건질까 싶어서 그 아스피린은 약발 떨어지면 또 계속 고통은 와요. 그래서 우리 교회가 이제는 제가 그래서 오늘 이곳에 와서도 상처에 대해서 우리가 상처하면은 이 큐는 뭐예요? 치유와 또 연결이 돼요. 그러면 치유하고 연결되면 또 뭐예요? 유망한 강사 누구 온다 그러면 뭐예요? 또 거리로 뛰어가요. 이게 계속 악순환이죠. 그게 한때는 그게 뭐예요? 그걸 통해서 하나님이 당신을 드러내셨어요. 근데 여러분들 작년에 우리는 뭐예요? 자비의 특별 인연을 지냈죠. 우리는 이 시대를 자비의 시대라고 그래요. 여러분들 우리가 치유 할 때도 있었지만 지금은 하나님의 자비가 우리에게 임하신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자비를 우리가 제대로 이해한다면 한 방에 즉각적으로 치유받으려고 하기보다는 하나님의 자비를 묵상하면 묵상할수록 동전의 양면으로 한 면이 자비였다면 다른 한 면은 죄예요. 죄와 자비는 양립해요. 그래서 하나님이 창세기 3장에 아담과 하와가 죄를 짓자마자 그들이 눈이 열려서 두렁이로 그들을 가렸지만 하나님은 어떻게 해요? 가죽옷을 또 입혀주셔요. 가죽옷은 바로 짐승을 잡아야 돼요. 잡는다는 것은 피를 흘려야 돼요. 그것은 이미 뭐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속죄와 그 속죄 양으로서의 그 예수님이 이미 가죽옷에 안겨져 있는 거예요. 제사를 통해서 수천 수만 마리의 구약의 그 짐승의 피보다도 예수님의 그 한 번에 흘리신 그 피와 물은 뭐예요? 영원한 효력을 넘는 거죠. 죄와 죽음의 세계를 이기신 거예요. 그렇다면은 우리가 이 이사야서 53장에 바로 예수님이 찔리시고 어스러진 그 상처는 바로 우리 악행이요 죄악이라는 거 여러분들 다들 그것을 공감하시죠? 근데
이 10절에 53장 10절에는 그를 으스러뜨리고자 하신 것은 주님의 뜻이었고 그분께서 그를 병고에 시달리게 하셨다. 그가 자신을 속죄제물로 내놓으면 그는 그 손을 보며 오래 살고 그를 통하여 주님의 뜻이 이루어지리라 그랬어요. 그가 으스러지게 한 것은 뭐예요? 주님의 뜻이었다는 거예요. 왜 그래요? 그분이 으스러지지 않으면 우리의 상처가 낫지 않기 때문이에요. 그 죄로 인해서 멸망할 수밖에 없는 그 운명의 그 인류를 살릴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은 그를 지어낸 하나님이 직접 상처를 받는 거예요. 이것은 하나님만이 생각할 수 있는 해결책이에요. 누구도 생각하지 못하는 그 방법이라는 거예요. 어떻게 하나님이 직접 인간의 몸을 취하셔서 인간을 창조한 그 하나님이 육을 취하셔서 오셔서 어떻게 그 죽음을 받아들이셨다는 거예요. 이것은 왜 그러냐, 여러분들. 우리는 하나님은 사랑 그 자체이시죠. 그러나 하나님은 죄를 지은 우리들에게 당신의 속성을 통해서 뭐예요? 자비의 하나님이심을 드러내셨어요. 그러나 한편으로 하나님은 자비의 하나님이요 용서의 하나님이시지만 선만을 창조하신 하나님은 악을 저지르는 것을 그냥 좌시할 수가 없어요. 왜? 하나님은 정의의 하나님이시기 때문이에요. 여러분, 하나님 정의의 하나님이셔요? 하나님의 정의가 서지 않으면 뭐예요? 그 말 그대로 선과 악이 난립하게 되는 거예요. 이 세상은 뭐예요? 완전 무법천지가 되어버리는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은 뭐예요? 자비의 하나님인 동시에 용서의 하나님이시면서 또 뭐예요? 정의의 하나님, 공의의 하나님이기도 하시다는 거죠. 그러면은 여러분들 보십시오. 하나님이 정의를 세우시려면은 죄를 계속 짓는 인간을 어떻게 돼요? 다들 죽여야죠. 죽여야지 정의가 살아남잖아. 지금 우리 한국처럼 벌 받아야 된다고 그래. 지 꼬라지는 모르고, 우리가 인간적인 눈이 아니라 하나님 편에서 보면은 내가 지금 여기서 저를 포함해서 벌을 안 받을 사람이 여기 있어요. 그게 다 공감하시죠? 근데 내가 지금 살아있잖아, 지금. 저는 그래서 어느 날 제가 성당에 가서 또 앉아있는데 제가 이런 생각이 들었어요. 내가 지금 멀쩡하고 지금 하나님 면전 앞에 그냥 아무렇지도 않고 앉아있는 이게 큰 신비가 이루어지고 있구나. 나는 그걸 깨달았어요. 왜냐? 여러분들,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신다는 것은 우리가 믿잖아요. 근데 우리가 성전에 감실이 모셔진 그곳에 머무르는데 만일에 하나님의 빛이, 주님의 빛이, 이 빛 말고 주님의 빛이 우리 존재를 이렇게 깨뚫어 비춘다. 그래서 제가 한 예를 들까요? 예수님 성심에 탁월한 하나님의 또 부르심을 받은 말가리타 알라콕 성녀 아시죠? 그죠? 예수님 성심에 대한 그 말가리타 성녀에게 예수님이 어느 날 나타나서 네 영혼을 보여주겠다면서 잠시 그 성녀의 그 영혼의 상태를 잠깐 보여줬어요. 근데 그 자리에서 기절해버렸어요. 저는 그 일화를 읽으면서 절대 저한테는 이런 말씀하시지 말라고. 왜냐? 내 영혼을 잠깐 보여주면은 나는 아마 그 자리에서 즉사해버릴 거예요. 그 말은 뭐예요? 하느님이 성인품까지 올리신 그분도 영혼을 잠깐 보여주는데 그 영혼의 상태를 보고 뭐예요? 그 자리에서 기절해버렸다는 거예요. 근데 내 영혼의 상태를 하느님의 빛이 낱낱이 까발려버리면은 내가 그걸 볼 수 있을 것 같아? 못 보죠.
그 자리에서 나는 아마 좌절이 돼서 기절이 아니라 적사해버릴 거예요. 근데도 뭐예요? 우리는 하느님 앞에 와서 그냥 머물러 있어요. 이건 큰 신비고 자비가 우리 가운데 지금 이루어지고 있다는 거예요. 하느님이 우리가 시편 138편을 보면 어머니 모태에 잉태될 때부터 나를 알고 계신다고 그랬어요. 내가 어디를 가나 매양 나를 잘 아신다고 그랬어요. 그런 하느님께서 내가 지은 모든 죄악, 그거를 하느님이 다 낱낱이 다 드러낸다면, 나는 지금 이 자리에 있을 수 없죠. 근데도 뭡니까? 자비의 하느님이시며 또 한편으로는 정의의 하느님이 이 자비와 정의를 동시에 이루기 위해서 하느님만이 생각하신 그 묘책이 뭐예요? 그래서 구약에는 예언자를 통해서 또 하느님의 그 선택된 사람들을 통해서 뭐예요? 메시지를 전하고 또 그들이 죽기도 하고 그랬는데도 그들은 제정신을 못 차렸죠. 그래서 하느님이 이제는 뭐예요? 마지막 궁여지책으로 뭐예요? 이제는 당신 자신이 직접 욕을 취하신 거예요. 그리고 죽으실 수밖에 없는 거예요. 왜? 이거는 자비와 정의를 동시에 이루려면은 하느님 자신만이 이 문제를 해결할 수 있기 때문에. 무슨 문제? 죄의 문제이기 때문에. 자비와 정의는 죄가 맞물려 있어요. 자비는 뭐예요? 그 죄를 키워갖고 그냥 무한대로 용서해주는 하느님의 속성이라면 정의는 뭐예요? 선을 행했을 때 상을 주고 범죄를 했음을 벌을 주는 상승벌악을 이룰 때 뭐예요? 하느님은 정의로운 분이셔요. 근데 우리는 이 두 가지를 상충할 수가 없어요. 근데 이거를 이루기 위해서 뭐예요? 예수님이 직접 그 죄와 죽음의 세계를 어떻게 뛰어들어가신 거예요. 다 받아들이신 거예요. 그리고 뭐예요? 사흘 만에 부활하신 거죠. 한 번으로 뭐예요? 영원한 효력을 드러내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세례성사는 뭡니까?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죽고 묻히고 부활한 것이 세례성사를 통해서 이루어졌기 때문에 우리는 세례성사 때 그 이전에 지은 모든 죄에 대해서 어떻게 사함을 받는다고 했어요. 왜? 예수 그리스도의 죽으심과 부활로 인해서 바로 세례성사는 뭐예요? 옛날에 물에 담갔다가 일어나고 그냥 요즘에는 간단하게 물로 붓는 거로 끝내지만은 뭐예요? 그 순간이 옛 인간을 벗어버리게 하시고 새 인간으로 거듭 태어나게 한, 그래서 우리에게 또 뭐예요? 하나님 자녀가 됐다고 그러잖아요. 엄청난 우리 안에 그 하나님의 능력이 드러나는데도 우리는 세례받고 나서도 뭐예요? 또 죄를 짓죠. 그러나 또 교회에는 또 뭐가 있어요? 고해성사가 있죠. 그래서 여러분들 그래요. 우리가 고해성사, 고백성사를 교회에서 실제로 이 고해성사를 치유의성사라고 그래요. 그래서 우리가 죄를 제대로만 고백을 해도 그 병이 낫고 다 치유가 일어나요. 그런데 왜 치유가 안 일어나나? 이밖에 알아내지 못했대. 모든 자기가 죄는 뭐예요? 싸그리 거기다 다 치고. 여러분들 안 그래요? 집에서 설거지하고 요리하고 다들 음식 쓰레기통에 넣는 데가 다 해결돼요? 버려야죠. 그 봉투에다가 돼가지고 오늘 양땅 버려야지. 쓰레기 처음은 버려야지. 그거 계속 그냥 그 눈가림 아웅하는 식으로 그 쓰레기 그 음식물통에다 넣는데 그 시간이 지나면 어떻게 돼요? 먼저 뚜껑을 여는 동시에 냄새가 나죠. 또 시간이 지나면 구더기가 가는 거죠. 우리 영혼의 상태도 뭐예요? 그냥 적당하게 고일소 들어가서 근데 이미 뭐예요? 죄에 대한 불감증에 빠져버렸기 때문에 내가 무슨 죄를 지었는데도 성찰을 해도 그 죄가 떠오르잖아요.
설령 떠오른다고 해도 뭐예요? 이 밖에 알아내지 못한 죄. 왜? 부끄러우니까. 저 건너편에 있는 신부님이 혹시 나의 목소리를 알고 나를 또 이런 사람이구나 하고 나를 평가할까 싶었어. 그래서 적당하게 다 가지치게 하고 그리고 얼굴물이면서 그냥 말을 해. 여러분들, 내가 어디 몸이 아프면은 먼저 청진기를 대려면은 우통을 까야지. 그리고 수술하려면은 내가 완전히 왜냐면 내가 나아야 되니까. 수술하는데도 부끄러워요. 그럼 네 집에 나가야 돼. 우리 영혼의 때를 씻기 위해서 고해성사를 마련해뒀구만. 여기가 실수할 거예요. 근데 그것을 제대로 활용하는 신자들이 없죠. 그래서 고해성사를 고백을 제대로 하고 그 사제를 통해서 사제경을 받을 때는 이미 내 안에 모든 치유가 일어나는 거예요. 제대로 성찰하고 통회하고 전개하고 고백하였다면 여러분들 좀 있으면 우리 또 판공 보잖아. 제가 여기에 계신 분들은 이번에 그렇다고 해가지고 뭐 구구절절 장하게 늘어나는 하나님 다 알고 계셔요. 그런데 뭐예요? 정확하게 핵심만 말하라는 거예요. 남 탓하지 말고 정확한 것. 여러분들, 제가 오늘 서두에 이 요한복음 그 20장의 성경을 같이 우리가 봉독했지 않습니까? 예수님이 으스러지고 찔리셨고 결국 예수님은 죽으셨어요. 그러나 바로 이 사건이 없었다면 우리는 그리스도인이라도 아무런 멍청하고 어리석은 사람들이었을 거예요. 근데 뭐예요? 2000년 전 바로 죽은 지 사흘 만에 그분이 부활하셨다는 거예요. 제자들이 목격한 것은 뭐예요? 빈 무덤밖에 없었어요. 그러나 오늘 우리는 바로 요한복음 20장에 바로 그 문을 닫아 걸고 있는 그 방에 예수님이 나타나셔서 바로 평화가 너희와 함께라고 말씀하시면서 당신의 손과 옆구리를 보여주십니다. 제가 자비를 잊기 전에는 어떤 상처와 어떤 사람들의 병이나 이런 거는 고쳐야 되고 낫게 해야 되는 줄만 알았어요. 근데 제가 자비 강의를 하면서 또 작년에 제가 평화방송에 7개월간 또 그 녹화를 하면서 저는 강의록이 없이 하니까 그래서 하루는 PD가 물어봤어요. 저한테. 아니 신부님 평화방송으로 사람들 문의가 많은데 교재 있냐고. 그래서 난 교재 없는데 그러니까 신부님 그래도 메모해 놓은 거 좀 그거에다 책을 내시든지. 그래서 나는 그런 것도 없는데요. 그러니까 에이 신부님 그래도 보면 아니 이 양반은 내 뭐 성경 말씀 몇 개 가져와서 카메라 앞에서 그냥 내 강의하는 거 못 봤냐고. 근데 실제로 제가 그것을 통해서 제가 그래서 물어본 거예요. 잘 들리니까. 저도 이게 들어야 되니까. 그래서 저는 강사의 자리에서 제가 말씀을 전하기도 하지만은 그 말씀을 가장 먼저 내가 느끼는 것은 내 자신이 느껴요. 그래서 이 말씀을 내가 살지 않고 이해하지 못하고 그러지 않으면 이 말씀이 나가더라도 힘이 없어요. 어떤 때는 제가 이 말씀이 나가면서 제가 아까 감격한다고 그랬잖아요. 치유가 일어나요. 내가 강의를 하면서 내가 이게 들어오면서 내가 치유가 일어난다고요. 그래서 어떤 경우에는 앉아있는 분들은 어떤 면에서 제가 어떤 때는 참 미안해요. 우리 회장님도 어떻게 저 신분이 오시면 귀한 말씀 드리려고 저를 초대했는지 모르지만 저는 여기 와서 무슨 말을 할지 저는 제목은 가르쳐줬긴 가르쳐줬지만 제가 어떤 말을 할지 저는 모르고 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자리에 앉은 저도 아무것도 모르고 근데 한 소리 들을까 싶어서 왔는데
실제로 저는 전할 제가 드릴 말씀은 없다는 거죠. 그냥 저를 통해서 말씀하시는데, 여러분들, 부활하셔서 그들에게 보여주신 이 상처의 자리는 바로 그 제자들이 두려워하고 예수님의 멀찍이나마 바라보면서 그 예수님의 처참한 모습을 아마 베드로도 배반을 하고 어딜 가 있다가 아마 그 예수님의 십자가의 길을 가는데 멀찍이 아마 따라갔을지 모르겠어요. 제자들이. 근데 우리가 이제 그 이사야서의 말씀을 통해서 예수님의 상처는 바로 나와 뗄래야 뗄 수 없는 그 상처임을 우리가 깨달았다면, 우리가 지금 상처라고 생각하는 것, 내 기억들 속에 누군가로부터 어떤 상황 속에서 내 마음속에 어떤 상처가 있잖아요. 근데 그 상처의 자리는 이제 더 이상 내가 해결해야 되고 내가 컨트롤해야 될 자리가 아니고 바로 그 자리가 뭐예요? 2000년 전 예수님이 순환하시고 십자가에 못 박히셨던 그 자리이기도 하다는 거예요. 그 자리를 그냥 나는 뭐예요? 이거는 치유받아야 되고 이거는 없애야 되고 이거는 물리쳐야 된다는 그런 생각만 하고 있으니까 내가 해방되지 않는 거예요. 진정 내가 그 상처의 자리가 변모가 일어나야 돼요. 변화가 일어나야 돼요. 그러려면 뭐예요? 내가 재해석이 필요해요. 그러면은 그 상처의 자리가 어둠의 자리요, 패배의 자리요, 실패의 자리였다고 내 머릿속에는 해석이 되었다면은 이제 바로 그 상처의 자리는 예수님의 골고다 언덕에 그 십자가가 박힌 자리임을 내가 깨달아야 돼요. 그리고 그 자리에 예수님은 바로 그 상처에서 흘러나오는 물과 피가 바로 그 상처의 자리를 가득 메울 때 그 상처의 자리는 어둠의 자리요, 실패의 자리요, 나의 아픔의 자리였는데 예수님의 그 순환의 공로로 인해서 어떻게 돼요? 바로 영광의 자리요, 빛의 자리요, 예수님을 전가하는 자리로 변화가 일어난다는 거예요. 아멘. 여러분들, 베드로가 3번을 배반할 것이라고 예수님이 이미 예고하시고 그 스승이 끌려가는 그 모닥불 자리에서 사람들의 그 물음에 나는 그를 절대 모르라고 배반을 해요. 그 자리에서 왜 배반을 했는가? 그것은 베드로가 나 자신은 살고 보자라는 나를 내가 있었기 때문에 배반할 수밖에 없었어요. 그러나 그 마음은 바로 이미 상처의 자리를 만들었어요. 그 새벽녘에 그 어두컴컴한 실패의 자리요, 실망의 자리요, 배반의 자리로 베드로의 마음에 바로 새겨진 그 상처의 자리를 예수님은 누구보다 잘 알고 계셨어요. 그래서 이 제자들이 모여있는 자리에도 나타나신 그 예수님은 부활하셔서 믿음의 그 문제를 가지고 있는 토마스를 위해서 토마스가 없을 때 또 나타나셨다가 토마스가 있을 때 또 예수님께서 친히 나타나시죠. 그리고 고기 잡으러 가자고 그 베드로가 갔던 그 상황에서 첫 번째 부르셨을 때 그 유사한 상황을 다시금 재연케 하시면서 베드로가 저분은 주님이시다면서 또 어떻게 바닷속으로 또 다이빙해서 들어가요. 그리고 뭐예요? 와서 아침을 들으라고 예수님이 그들을 초대하고 나서 바로 그들과 함께 아침을 먹고 나서 바로 예수님은 타다 남은 그 모닥불, 생선을 구웠던 그 모닥불 자리로 베드로를 부르십니다. 베드로는 예수님을 배반한 그날 바로 모닥불 자리는 그의 상처의 자리가 됐기 때문에 트라우마 같이 이제
베드로는 그 사건 이후에 모닥불만 보면 그 배반의 사건이 머리에 떠올라가지고 모닥불이 있는 자리는 피해갔을지 몰라요. 근데 하필이면 예수님이 모닥불 자리로 또 베드로를 부르는 거예요. 그래서 베드로는 엉거주춤하면서 저 자리는 내 배반의 자리인데 예수님이 또 나에게 그 배반의 문제를 가지고 또 나를 또 추궁하겠지. 그러면서 조심조심하면서 예수님 앞에 갔어요. 근데 예수님이 시몬의 아들 바울아, 너는 이들이 사랑하는 것보다 더 나를 사랑하는 거야. 생각지 못한 질문을 던지시는 거예요. 왜 너는 그날 내가 배반할 거다 했는데 네가 배반했지? 왜 배반했어? 이를 질문을 던질 줄 아는 사랑의 질문을 하는 거예요. 너 나를 사랑하는 거야. 그래서 성경은 거예요. 베드로는 너무나 마음이 간곡한 거예요. 그러나 그 부활하신 예수님이 나타나셔서 그 돌추어낸 곳은 바로 뭐예요? 베드로 안에 아름새겨진 그 상처의 자리를 서려내신 거예요. 그러면서 사랑의 축복을 해주시죠. 너 나를 사랑하느냐? 그러면서 또 사명을 부여하시죠. 내 양들을 쳐라. 그래요. 베드로는 그 세 번에 걸친 그 배반으로 인해서 마음에 아름새겨졌던 그 어둠의 자리요, 배반의 자리요, 실패의 자리가 바로 예수님의 부활 후에 그 자리로 베드로를 초대하시고 나서 그 상처의 자리는 어떻게? 바로 빛의 자리요, 부활의 자리요, 영광의 자리로 변화가 됐다는 거예요. 베드로는 더 이상 이 상처의 자리를 없애려고 한 것이 아니라 예수님의 부활로 바로 이 자리가 예수님을 증거할 자리로 자신의 마음에 아루새겨졌다는 거예요. 배반의 사건이 없었다면은 바로 이 자리가 바로 예수님을 드러낼 수 있는 자리가 될 수 없었기 때문에 여러분들 집에도 그렇고 전 세계를 가더라도 바로 한 수도자에게 발현하셔서 그리라고 하신 그 예수님의 자비의 예수님 그 성화 아시죠? 그죠? 예? 그 성화를 이렇게 보면은 이 가슴팍에서 보면 빛이 나잖아. 근데 좀 더 가까이 가서 보면은 어디서 나와요? 바로 예수님 성심에서 나오잖아요. 그 피와 물의 그 빛의 형상으로 그 자비가 베풀어지는데 그 자비의 입구는 어디로부터 그 자비가 흘러나오느냐 하면 바로 인간의 죄악으로 인해서 찔리신 그 상처로부터 그 자비가 흘러나온다는 거예요. 그 로마 군사가 뭐예요? 예수님의 죽음을 확인하기 위해서 옆구리에 찔렸던 그 날카로운 창끝에 의해서 그 예수님의 심장에서 피와 물이 흘러내려 나오죠. 바로 인간의 죄악으로 인해서 인간의 악행으로 인해서 찔려진 그 상처로부터 예수님의 상처에 출구가 있다는 거예요. 바로 상처로부터 자비가 흘러나온다는 거예요. 근데 그 자비가 우리에게 흘러 들어오려면은 우리에게 입구가 필요한데 바로 어느 입구를 통해서 이 자비가 흘러 들어오냐면은 바로 그 자비의 출구가 예수 성심의 상처로부터 흘러나왔다면 바로 그 자비가 나의 존재에 흘러 들어오는 입구도 역시 상처의 자리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 상처의 자리는 자비가 머무는 자리예요. 우리가 어디 가서 치유하면 가서 주님 해가지고 몇 세부터 몇 세까지 또 기억을 떠올리세요. 그 상황을 떠올리세요. 그러면서 주님 낫게 해주셨으면 제가 어디 그거를 내가 비방하는 게 아니라 여러분들 우리는 또 다른 시각으로 상처를 바라봐야 돼요. 그 자리는 뭐예요?
내가 이때까지 왜 내 마음의 자리에 그 상처의 자리로 남아 있었냐면, 제가 아까 우스갯 비유를 뭐랬어요? 내 금관에 내가 잘 복원해 놨으니까, 내가 컨트롤 하니까, 나의 상처로만 생각하고 있으니까. 근데 뭐예요? 그 상처의 자리는 바로 2000년 전 예수님이 순환을 당하실 때 아로 새겨진 그 상처에서 흘러왔던 그 피가, 물이 바로 떨어졌던 자리이기도 해요. 근데 나는 그것을 어떻게 해석하고 있어요? 나는 상처받은 자리라고 생각해요. 어떻게 나에게 그렇게 할 수 있는가? 나는 불가항력적으로 나는 상처를 받았을 뿐이라고 내가 해석하고 있는데, 우리가 하나님의 자비를 입었다면 그 상처의 자리가 바로 뭐예요? 바로 예수님의 순환당하시고 부활하신 자리라는 걸 내가 깨달을 때 그 상처의 자리는 제 해석이 된다는 거예요. 더 이상 그 상처를 물리치고 내버려야 될 것이 아니라 바로 예수님의 그 성심의 상처의 출구로부터 흘러나온 피와 물은 바로 나의 상처의 입구를 통해서 나의 존재에 그 자비가 작용하면, 그 자비가 스며들면은 바로 뭐예요? 잊어버리고 싶었고, 지워버리고 싶었고, 미워하고 싶었고, 원수 맺었던 그 자리가 바로 뭐예요? 자비로 인해서 나를 가장 사랑하셨고, 나를 가장 용서해 주셨고, 나를 가장 보살펴줬던 그 자리임을 내가 자비로 인해서 제 통찰이 일어날 때, 이제는 더 이상 그 상처는 남에게 드러내지 못하는 부끄럽고 치욕의 자리가 아니라 바로 자비를 입음으로써 바로 이웃에게 내가 자비를 전하는 사도로서의 삶을 사는 데 있어서 바로 이웃에게 자비를 베푸는 또 다른 출구가 된다는 거예요. 아멘. 여러분들 보십시오. 예수님의 성심의 그 상처의 출구로부터 흘러나온 그 자비가 바로 내 상처의 입구를 통해서 들어와서 내 존재를 완전히 변화시키고, 더불어서 그 상처의 자리는 출구가 되어서 이웃에게 그 자비가 흘러간다는 거예요. 그러면 이웃 형제 자매들에게도 뭐예요? 상처 있고 용서하지 못하는 그 완고한 그 영혼들에게도 뭐예요? 바로 내 상처의 자리를 보여주는 거예요. 바로 예수님이 손과 옆구리를 보여줬듯이 이제 더럽고 부끄럽고 드러내기 싫은 그 자리가 아니라 바로 그 자리가 바로 하느님의 자비로 인해서 이 상처의 자리가 이제는 뭐예요?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하는 자리가 됐다는 거예요. 여러분들, 우리가 하느님을 체험했다고 그래요. 그래서 어떤 강사들은 매번 메타소리가 비슷해. 근데 뭐예요? 진정한 복음은 우리 그리스도교의 캐리그마는 한 가지밖에 없어요. 바로 2000년 전 나자렛에 사셨던 그 청년 예수라는 자가 죽었다가 묻혔다가 사흘 만에 살아났다는 것. 그것이 우리 그리스도교의 캐리그마, 선포의 핵심이에요. 그렇다면은 우리가 복음을 전한다는 것은 바로 뭐예요? 내가 죽어 마땅한 나를 바로 예수님의 순환의 공로요 부활의 영광을 통해서 나는 뭐예요? 옛 인간이 죽었고 이제는 뭐예요? 새 인간이 되었다는 거예요. 이제 더 이상 과거의 어떤 그것에 연연해서 그거 가지고 내가 병이 들었다고, 내가 그것 때문에 어떤 사람들 이웃 간의 관계에 우울증이 걸리고 내가 누구를 미워하게 됐다고, 그것은 인간들이 만들어 놓은 과학적인 또 다른 심리학적인 정신분석학적인, 저도 그래서 상담 심리를 또 전공했잖아요. 제 안에 어떤 상처를 어떻게 다룰까 싶어서 그래서 페레벨 공부를 제가 그래서 대학만 6개를 전공을 했어요. 이 상처를 어떻게 다룰까 싶었어. 근데 결론이 안 왔어요.
결국 뭐예요? 이 상처의 자리는 바로 예수님이 이 세상에 오신 목적이기도 해요. 죄악에 허덕이고 있는 그 인류를 볼 때 그 상처의 악순환에서 그 상처에서 뿜어나오는 독소가 뭐예요? 이 세상에 가득 차 있다는 거예요. 저는 숨이라는 그 관점에서 바로 먼지, 흙의 먼지로 빚은 그 인간 존재에 숨을 불어넣으셔서 생명체가 되게 하신 그 하나님의 창조 이야기, 창세기 2장 7절에 그 말씀을 묵상하면서 바로 숨을 불어넣으셨던 그 하느님이 육을 치게 하셔서 베들레헴의 마구간에 태어나시면서 응행하시면서 내뱉었던 그 숨은 바로 창조 때 그 코에 진흙에 불어넣었던 그 숨이었다는 거예요. 왜? 이 숨은 창조주의 숨이니까. 이해가 되셔요? 예. 그러면서 예수님의 그 하느님 아들이 세례 전까지 자신이 누군지도 모르고 성모님과 요셉 성인과 살면서 여러 사람과 똑같이 살면서 그러나 그 숨은 뭐예요? 여러 사람이 쉬는 그 죄악의 숨이 아니라 창조주의 숨이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이제 공생애를 하면서 말씀을 전할 때 성경에서 뭐라고 나와요? 다른 율법학자들과 달리 권위가 있었다고 그랬습니다. 그거는 왜? 우리가 영의 존재이기 때문에 똑같은 말씀을 선포하는데 뭐예요? 생명이 주어지니까 뭔가 틀린 거예요. 예수님은 뭐예요? 말씀을 전하면서 에파타하고 그의 길을 만들고 할 때 열렸어요. 왜? 생명의 창조의 숨이 부러졌으니까. 죽었던 나사로를 향해서 나사로에 나오라 할 때 뭐예요? 창조의 숨이 내뱉어지니까 죽었던 사람도 소생하는 거예요. 예수님은 날숨을 통해서 그 숨을 불어넣었지만 뭐예요? 예수님이 들어마신 숨은 인간들이 죄악으로 인해서 그 부패내고 냄새나는 그 숨을 예수님은 뭐예요? 그걸 다 받아들이신 거예요. 예수님의 그 3시간의 그 허공에 매달렸던 그 시간 동안 밑에서 아우성치며 그 야유하는 그들의 내뱉는 그 숨을 예수님은 그 십자가 위에서 온전히 다 받아들이신 거예요. 이 인류의 숨을 다 들여마신 거예요. 그래서 숨을 거두셨다라고 성경은 말하고 있지만 좀 더 원어에 의한 숨을 그 영을 건넸다고 해요. 아버지께. 이거는 뭐예요? 이 세상에 오신 것은 그 숨, 인간이 하나님의 모상으로 창조되었구만 숨을 내쉬면서 뭐만 생각해요? 자기가 어떻게 하면 잘 살까? 어떻게 하면 배를 채울까? 어떻게 하면 더 따뜻하게 지낼까? 그 생각만 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은 어디 가버려? 심지어 하나님 그 성전에 모여서 뭐예요? 자기들끼리 해가지고 꽁짝꽁짝 하면서 자기들끼리. 여러분들, 치유는 사탄도 할 수 있어요. 아시겠어요? 사탄도 충분히 낫게 할 수 있어요. 그러나 뭡니까? 그 사람을 변화시키지는 못해요. 제가 그래서 아까 뭐랬습니까? 아스피린이 아니라 이제는 체질을 바꿔야 된다. 여러분들, 예수님이 마지막으로 예수님이 당신의 손과 옆구리를 보여주시고 평화가 너희와 함께라고 3번에 걸쳐서 말씀하시고 나서 이어고 뭐라고 하십니까? 숨을 불어넣으며 말씀하셨다. 성령을 받아라. 너희가 누구의 죄든지 용서해주면 그가 용서를 받을 것이고 그대로 두면 그대로 남아있을 것이다. 여러분들, 우리는 성령 하면은 사도행전 2장만 생각하는데 예수님이 살아생전에 이 요한복음 20장 22절 23절 숨을 불어넣으시면서 성령을 받아라 그랬어요. 근데
성령을 받아라 하시고 나서 뭐라고 하시냐면 너희가 누구의 죄든지 용서해 주면 그가 용서를 받을 것이다 그래요. 성령을 받아라 했는데 우리가 성령을 받잖아요. 그러면은 누구의 죄든지 용서해 주면은 그가 용서를 받는다는 거예요. 여러분들, 이 용서는 하느님만이 하실 수 있는 거예요. 인간이 우리가 말하는 용서는 하느님의 은총으로 행할 수 있는 신적인 사랑의 발로로 나온 것이 용서이기 때문에 베드로가 7번씩 70번이라도 용서하라고 하신 예수님의 말씀을 의아해하는 거예요. 자신이 최대한 할 수 있는 7번을 생각하는 용서가 아니라 하나님의 무한한 자비에 의해서 하는 것이 뭡니까? 용서라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보혜성들 중에서 어떤 분은 이렇게 해서 내가 그 사람 미워서 도저히 용서 못하겠습니다. 그래서 제가 그랬어요. 처음에 소품받은지 초짜 때는 제가 그 성경 구절을 읽으면서 왜 용서를 못해요? 7번씩 1번이라도 용서해야지. 근데 그 고에서 문을 열고 걸어가는 발걸음, 발자국 소리가 이 사람은 이거 참 고백하게 했는데 와가지고 어렵게 고백을 했는데 신부라는 나는 보면 용서해라고 이러니까 이 사람이 지금은 내가 용서를 할 수가 없는데 근데 내가 신을 더 씌워준 것 같은 그런 느낌이 드는 거예요. 그러면서 제가 그걸 묵상하면서 주님 이게 제가 이럴 때 어떻게 해야 됩니까? 그러니까 제 마음속에 그는 아직 용서를 받지 못했고 용서를 해줄 힘이 없기 때문에 그냥 그를 내버려 두라 그러시더라고요. 그래서 내가 그 이후로 그런 유의 고백을 들었더니 그냥 좀 기다리시라고 그리고 하나님께 용서할 힘을 달라고 그리고 용서할 방법과 용서할 그 때를 주님이 이끌어 달라고 기도해라고. 왜? 용서는 하나님이 해주십니다. 근데 보십시오. 제가 아까 그랬죠. 자비와 양면은 뭐래요? 죄라고 그랬죠. 동전의 양면이 한 면이 자비라면 한 면이 죄라고 그랬잖아요. 그러면은 너희가 누구의 죄든지 용서해주면 그가 용서를 받을 것이다 그랬는데 바로 성령을 받아라 그랬잖아요. 이 성령은 무슨 영이에요? 바로 내가 이 영을 받으면은 내 죄가 그냥 무상으로 용서를 받는다는 거예요. 그리고 이 영으로 인해서 뭐예요? 남도 용서해 줄 수 있다는 거예요. 이것은 결국 뭐예요? 이 20장 23절에 이 성령을 받아라는 이 성령은 바로 자비를 베풀어 주시겠다는 거예요. 여러분들, 오늘 예수님이 부활하셔서 나타나 당신의 상처를 보여주셔요. 그리고 이윽고 뭐 자비를 베풀어 주겠다는 거예요. 우리가 지금 사순시기를 지내고 있어요. 또 성삼일, 특히 성금요일날 예수님 십자가 경배를 할 겁니다. 또 성토일 예수님께 묻히실 거예요. 그리고 부활 승리하면서 예수님 부활하실 거예요. 그러나 우리는 그 다음 주가 뭐예요? 바로 부활 제2주일, 자비주일이에요. 우리는 거기까지 나아가야 돼요. 우린 자비를 받아야 돼요. 여러분들, 미사를 시작하면서 우리는 주님 자비를 베푸셔서 그래요. 또 성체를 영하기 전에 하나님의 영이냐 세상의 죄를 없인 저에게 자비를 베풀어 달라고 해요. 우리는 수없이 영경 기도를 하면서 자비를 베풀어 달라고 하는데도 내 안에서 용서받은 확신도 없고 남을 용서하지 못하는 완악한 마음은 늘 내 마음속에 돌처럼 굳어 있어요. 왜 그래요? 이 상처를 제대로 보지 못할 뿐만 아니라 이 상처를 제대로 해석하지 못할 뿐만 아니라 이 상처의 신비를 내가 깨닫지 못하기 때문에 여러분들, 오늘 짧은 시간이었지만 여러분들이 상처를 바라보는 그 관점이 좀 바뀌었으면 합니다. 저도 그 상처
상처를 물리치고 없애야 된다고 내가 20년 전부터 그렇게 강의를 해왔지만 자비를 체험하고 나서 바로 그 상처가 바로 내가 오늘 있게 한 버팀목이 되었고 바로 예수님을 증거할 수 있는 나의 원동력이 되었다는 것을 솔직히 여러분들에게 고백을 합니다. 바로 가장 부끄럽고 누구에게도 드러내기 힘들었던 그곳을 하나님께서 자비를 베풀어 주셨어요. 죄인 중에 죄인이었던 저를 당신의 복으로 쓰고 계셔요. 여러분들, 우리에게 주어진 한 번 인생, 한번나게 살다가 우리가 하나님께 가야 될 거 아니에요. 한번나게 사는 것은 뭐예요? 진정한 자유로움을 누리는 거죠. 진정한 자유로움은 뭐예요? 내가 죄인임에도 불구하고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모든 죄를 사함받았을 뿐만 아니라 바로 그 예수 그리스도로 인해서 나는 뭐예요? 새 인간이 되었다는 거예요. 그것을 뭐예요? 증거해야죠. 드러내야죠. 그것이 무슨 삶이에요? 바로 사도의 삶입니다. 그래서 베드로가 나는 스승과 같이 그냥 똑바로 매달릴 수 없으니 나를 거꾸로 매달려달라고 했어요. 도망쳤던 그 바르톨로메오는 살갗이 다 벗겨지고도 목이 잘린 채로 매달려 있어요. 요한만 빼고 다른 그 제자들도 그 예수님의 상처를 두려워서 도망쳤던 그들이 실제로 예수님이 당하셨던 그 상처를 다시금 또 다른 예수가 되어서 세상의 죄를 인해서 그들의 몸에 상처가 생겼어요. 이제는 더 이상 나만의 상처가 아니라 내 안의 상처는 바로 주님의 상처임을 드러내기 위해서 그들은 스승이 가신 그 길을 똑같이 따라서 그 길로 가셨고 죽으셨고 영광의 원리관을 받아쓰셨습니다. 여러분들, 이 사순식이 매년 우리가 맞이하지만 지금 또 낮에는 봄의 기운을 느끼지만 또 아침과 저녁에는 왠지 모르게 또 이 봄을 방해하는 듯한 이 추위가 계속 우리 안에 상존하는 이 기후 속에 우리는 지내고 있지 않습니까? 우리는 우리 안에 있는 들여다봐도 죄로 기우는 그런 존재일지라도 우리에게는 언젠가는 봄의 기운에 의해서 가지 끝에 맺어질 그 아리따운 꽃을 우리는 희망하면서 오늘 상처와 자비라는 주제를 가지고 이제 우리는 이 상처가 바로 꽃과도 같은 거예요. 영광과도 같은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고통의 신비를 바치면서도 영광의 신비를 희망할 수 있고 영광의 신비를 묵상하면서도 바로 고통의 신비를 우리는 되뇌일 수 있는 거예요. 그것이 바로 뭐예요? 그리스도인이라는 것입니다. 우리 하나님께 오늘 또 이 자리를 통해서 나를 또 치유해 주시고 회복해 주시고 또 당신의 그 파스코의 신비에 참내게 해주신 하나님께 진심으로 감사드리도록 합시다. 영광이 성부와 성자와 성령께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아멘.